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신약성경 59쪽 정도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합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권영재 집사님 안경 끼세요. 네, 찾으신 줄 알고 이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추수 때가 이렇습니다. 아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영적 추수와 이삭 죽기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제목 한 번 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영적 추수와 이삭 죽기. 일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은 추수의 계절 아닙니까? 농부가 농사를 지으면 이제 포도원을 하든지 씨를 뿌리든지 또는 배추를 지금 한창 거기에서 이제 김장을 위해서 배추 수확할 때가 지금 이제 많이 수확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이런 이 추수를 씨를 심고 그 씨에서 맺힌 열매를 거두는 이 추수에 이것이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이것에 빗대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추수를 하신다. 영적인 추수. 그럼 뭘 추수하느냐? 영을 추수한다. 영을. 그 다음에 또한 그 한 번에 우리가 추수를 다 하면 알다시피 추수를 확 낫을 대서 다 하지만 뭐가 떨어집니까? 추수하고 나면 이삭들이 떨어지죠. 추수한 다음에 이삭을 줍고요. 이삭을 다 줍고 나면은 이제 풀들이 다 말라서 쓸모가 없게 되면 뭐 하죠? 불을 놓거나, 아시죠? 불을 넣어서 다 태우거나 땅을 다음 경작에서 땅을 갈아엎거나. 거의 이거와 거의 동일한 일이 영적인 세계에서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난다. 그걸 이 농사를 비유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지금 한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진리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영적 추수와 이삭 죽기라는 제목으로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후 제26주 추수감사절 주일에 경산 예몸교회에서 올려드리는 신령한 예배에 참석하신 형제 자매들과 온 가족 모두 이번 주간에도 영육이 더욱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범사가 형통하기를 기원합니다. 마음의 근심이 떠나가고 염려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주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예스로 응답하시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의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39절에서 나사렛 예수께서 자기 뒤에 따라오는 제자들을 향하여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보낸다. 낫을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의미는 보낸다는 뜻입니다. 낫을 보낸다. 왜냐하면 추수 때가 이르렀기 때문이다고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뭐가 된다고요?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보낸다. 뭐 하도록? 수확해서 추수하도록. 그렇다면 나사렛 예수께서 1세기 당대의 제자들을 향하여 또한 시공간을 초월하여 21세기 오늘 예몸교회에 지체된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을 향하여 농사를 지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알고 있는 바대로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보낸다. 왜냐하면 추수 때가 이르렀기 때문이다. 가르치신 말씀에서 익은 열매와 추수할 낫이 상징하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또는 이 씨가 무엇일까요? 또한 21세기 지금은 익은 열매의 추수를 기다리는 때일까요? 추수는 아시다시피 씨를 뿌렸으면 하나하나 안 거두죠. 한 번에 집단으로 거두고 그 다음에 집단을 거두고 남으면 이삭 죽기를 하고. 그러면 지금은 여전히 아직
열매를 추수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 중일까요? 아니면 이미 추수는 끝났고 이삭 죽기를 하는 때일까요? 여러분은 어느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직 추수를 기다리는 때에 살고 있을까요? 이미 추수는 끝났고 이삭 죽기를 하는 때일까요? 그러면 달라집니다. 이삭 죽기, 아직 열매를 추수할 때를 기다리는 것 같으면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요. 근데 이삭 죽기를 한다면 이삭주 다 죽으면 그 다음에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쓸모없는 것들 다 불태우는 바로 그날이 임한다니까요. 이러한 명제를 상고하는 가운데 오늘 예mon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형제자매 여러분 모두 인생길에서 만나는 문제들 많죠? 맨날 부족했죠? 맨날 부족하고 그래서 빌리는 일이 많죠? 어떻게 하면 안 빌리고 좀 여유 있게 빌려주면서 살 수 있을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왜 그렇게 맨날 부족하게 만들까요? 뭐 때문일까요? 또한 사건들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금방 죽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그만 떠나가시면 좋겠는데 끝까지 안 가시고 안 데려가시고 말이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런 소리가 절로 나오는 그런 상황들. 그 다음에 각종 장애들 같은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길에서도 헤어나거나 뚫고 지나갈 힘과 지혜와 권능을 주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그 알날에 엎드려 간구하고자 하는 겸손한 심령으로 더 나아가 그 입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익은 열매와 추수할 낫을 포함한 씨가 먼저 상징하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대부분 이해를 사실은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하지만 그 본질을 제대로 잘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고 해서 한번 다시 짚어드립니다. 무엇보다 먼저 영적 추수에 관한 나사렛 예수의 가르침이 오늘 주신 말씀의 26절 곧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영적 비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중에 그 결론으로 29절의 말씀이 추수가 제시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씨를 뿌리면은 어떻게 해요? 뭘 기대합니까? 씨를 뿌리는 농부가 뭘 기대할까요, 마지막에? 추수를 당연히 씨를 뿌리는데 땀 흘려서 씨를 뿌리는데 아무 기대가 없다면 그거는 농부가 아니죠. 농부가 아닙니다. 진짜 농부는 어떻게 해요? 씨를 뿌릴 때 그 씨와 형질이나 형상이 똑같은 많은 열매들을 기대하면서 씨를 뿌리. 그래서 진리의 성경이 증언하는 바에 따르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작정으로 보이지 않으나 영원히 존재하시는 주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신 첫사람 아담과 같이 흙에서 취함받은 몸을 입고 나사렛 예수로 성육신, 이 성육신의 의미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의미가 되느냐면은 이 우주에 완전히 고립된 요새나 감옥으로 사용되는 섬 같은 지구라는 땅 위에 마치 농부와 씨와 동일한 잘 익은 열매를 얻기 위하여 땀 흘리며 씨를 뿌린 같이 농부 대신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동일한 잘 익은 열매를 얻고자 하늘의 씨로 뿌려졌다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늘에서 땅으로 뿌려진 우리가 씨를 뿌려서 어디서 던집니까? 손에 잡고 땅에서 이렇게 안 하죠. 공중에서 뿌리듯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누구를 당신의 아들을 뿌려서
몸을 있게 하는 것은 뭐와 같으냐? 땅에 뿌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은 순수한 영이신 주 하나님께서 친히 농부가 되셔서 마치 농부가 많은 열매를 기대하며 씨를 땅 위에 뿌린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시자 독생성자 그리스도를 한 알의 씨같이, 여기 예수께서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아. 요 씨는 단 한 알입니다. 우리 보통 농부가 씨를 뿌릴 때 한 알 뿌립니까? 아니죠. 씨를 많이 뿌리잖아요. 그래야 그 중에 사는 것도 있고 죽은 것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딱 한 알의 씨를 뿌렸어요. 그 한 알의 씨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본체이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 독생하신 그리스도를 땅 위에 뿌렸는데, 그 뿌려진 씨의 이름이 뭐냐?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예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시자 독생선자 그리스도를 하늘의 씨같이 지구라는 땅 위에 뿌리신 것, 곧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잘 아시죠? 농부가 힘써 땅 위에 씨를 뿌리는 목적과 동일합니다. 농부가 땅 위에 씨를 뿌리는 목적이 뭡니까? 동일한 형질과 형상을 가진 열매를, 많은 하나도 아니고 보통 100배, 말하면 60배, 30배 결실하죠. 그런 열매를 기대하면서 씨를 뿌린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나사렛 예수를 뿌린 것은 나사렛 예수와 동일한 형상과 형질을 가진 무엇을요? 열매를. 그 열매가 바로 의인들입니다. 성도들. 바로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한 알의 씨가 뿌려졌지만 이 세상에 지금 현재까지만 해도 대략 10억 정도의 열매가 지금 맺히고, 그동안 예수께서 뿌려진 때로부터 시작하면 엄청난 수고 열매가 지금 거둬져 있고, 비유하자면 에덴 동산과 사람 창조의 역사를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적인 빛의 세계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스스로 열매 맺게 할 수 있도록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거지 않습니까? 이것은 농부가 씨를 뿌릴 수 있도록, 자기 말하면 영지가 있으면 그 영지 가운데 특별한 곳을 택해서 거기다가 뭘 만들죠? 텃밭을 만드죠. 텃밭 아시죠? 텃밭은 집안에, 땅이 넓은 분들은 집안에 만들기도 하지만 바로 집 근처에 만들죠. 자기가 거주하는 집 근처에. 에덴 동산은 뭐와 같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근처에 세워진 뭐와 같다고요? 텃밭과 같아요. 이해됐습니까? 텃밭이라니까. 그걸 딴 데다가 만들 수가 없잖아요. 텃밭을 너무 나라에 만든 사람 어디 있습니까? 텃밭을 자기 집이 아닌 너무 집에 안에 만드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멍청한 사람보다도 못한 분일까요? 이처럼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것은 농부가 씨를 뿌릴 수 있도록 집안이나 집 근처에 텃밭을 조성한 것과 같고요. 그 텃밭을 경작할 청지기로, 일꾼으로, 텃밭의 흙과 동일한 재질의 혼적인 몸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영이 심겨진 듯이 창조된 첫사람 아담과 그를 돕는 자로 하와를 창조하신 것은 참 농부로서 아담이라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영적인 생명의 씨를 이 영적인 텃밭에 뿌림과 같습니다. 일종의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영이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생명의 씨앗이다. 그 영이 몸이 아닙니다.
그 영이. 텃밭의 재질에다가 그 하나님의 영의 그 형상을 닮은 영을 마치 땅에 심듯이 심어서 뭐가 만들었다고요? 사람을 만드셨다. 문제는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창설된 에덴 동산인의 이 텃밭에 참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뿌리신 이 첫 번째 영적인 생명의 씨가 그만 더 이상 창조 당시와 같이 보기에 좋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보기에 좋으시죠. 보기에 좋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좋다고 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존재로 지음을 받았지만 그 영이, 몸도 그렇지만 이제 그 형질이 더 이상 잘 익은 열매를 수확할 수 없도록 그 씨가 좀 먹어서, 우리 씨 좀 먹으면 어떻게 되죠? 씨가 좀 먹으면 뿌려봐야 제대로 된 원래 기대하던 열매가 아니라 어떻게요? 썩거나 중간에 가다가 모양이 이상해서 팔 수도 없고 먹기도 힘든 그런 이상한 모양으로 왜곡되고 휘어지잖아요. 그처럼 좀 먹어버린다. 그 영이. 그래서 쓸모가 없게 되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이걸 성경은 뭐라고 정언하냐? 바로 뱀에게 먼저 미혹당한 하와를 통하여 참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명하여 세우신 유일한 법이 있죠. 바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범하지 말라. 범하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에덴 동산 통치법을 범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참 농부이자 이제 재판장까지, 왜냐하면 죄인이 없었기 때문에 재판장이 있을 필요가 있었나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죄인이 생겼기 때문에 뭐까지 참 농부이시자 이제는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통치법을 엉기고 사형수로 정죄받은 아담과 하와를 그 본향인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신 것은 뭐와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은 고대로부터 죄를 범한 자를 정죄하고 감옥에 가두거나 멀리 추방하는 것으로도 비유할 수 있죠. 죄인이니까. 근데 우리가 옛날에 보면은 조선시대나 왕에게 죄를 범하면 왕이 어디로 보냅니까? 사형을 시키거나 감옥에 쳐넣고 아니면은 멀리 유배를 보내죠. 유배. 사랑하는 자일수록 죽이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거 죽이기 원할까요? 유배를 보내는 것을 더 선호할까요? 사랑하는 자일수록 죽이는 건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근데 차라리 사랑하는 자이지만 차라리 어떻게요? 멀리 눈에 안 보이게 유배 보내는 것이 그게 오히려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셨을까 안 했어요?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당장 죽이는 게 아니라 어디로요? 유배를 보내셨다. 뭐로? 사형수로 정죄를 한 다음에. 그렇지만 농사에 비유하면 아시죠? 아담과 하와 죄를 범해서 에덴 동산 밖을 쫓겨난 사건, 이걸 농사에 비유하면은 지혜로운 농부가 보기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도록 좀 먹은 씨거든요. 아담과 하와의 영은 어떻게 됐다고요? 이미 좀이 먹어버렸다. 그들로 그 아담으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열매들도 다 뭐가 된다고요? 좀이 먹어버린 열매거든. 씨들이거든. 그럼 그건 뿌려봐야 거기서 뭐가 나올 수 없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 열매를 더 이상 얻을 수가 없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혜로운 농부 보고 딱 씨가 좀 먹어서 이건 쓸모없구나. 그래도 막 에이 모르지 뿌려 이런 뿌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죠. 그런 씨들은 다 어떻게 할까요? 그냥 밭에 뿌릴까요? 아니면은 자기 텃밭이 아니라 쓸모없는데 쓸모없으니까 불에다 집어넣어보든지 아궁이에 집어넣어보든지 아니면 그냥 어디요? 돌밭이나 이런 데 그냥 버려보죠.
마찬가지로 그게 그러한 씨들은 텃밭밭에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아시죠? 텃밭밭에 버려. 그런데 그 중에 씨가 나서 자라면 또 그거 하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버려진 것이 바로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신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당신이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뭘로 지으셨습니까? 뭘로 심었습니까? 바로 에덴 동산, 즉 하나님의 텃밭의 청지기로, 일꾼으로. 근데 이 일꾼을 너무 아름답게 지었는데 이 일꾼을 그러면은 그냥 유배 보내놓고 막 잊어버릴까요? 어떻게 하면은 저 씨를, 농부는 처음부터 이 좀 먹은 씨를 좀 먹었으면 무조건 버릴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이걸 여러 가지로 소금물이나 이런 데 씻어가지고 다시 쓸 수 하기 없을까? 애를 쓸까요? 안 쓸까요? 애를 씁니다. 귀한 씨일수록 애를 쓰게 됩니다. 동일하게 참 농부이시자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도 텃밭밭에 버림을 당한 좀 먹은 씨와 같은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낳게 될 자손들의 죄를 대속하고 이 대속의 은혜를 믿고 주님으로 왕으로 영접하는 후손들, 바로 1세기 당대 제자들과 오늘 21세기 예멈교에 지체된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을 구원하여 에덴 동산 본향의 텃밭으로 되돌아가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고 땅에 묻히셨지만 3일째 새벽에 더 이상 흙이 아닌 신령한 몸, 곧 영적인 몸을 입으시고 다시 살아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곧 누굴 뭘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요? 좀 먹은 씨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진짜 생명의 씨를 어디다가 심었다고요? 땅에다가 뿌렸다. 땅에다 뿌렸다. 이때로부터 참 농부이신 주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물로 씻어 먹었던 조물 사라지게 하여 깨끗하게 된 씨처럼 죄를 대속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은혜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아 깨끗하게 된 영은 더 이상 흙의 몸이 아닌, 아시죠? 그 영은, 회복된 영은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신령한 몸을 입은 신령한 생명의 씨로 다시 부활하게 살아 부활하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원래 좀 먹은 씨였는데,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좀 먹은 씨였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께서 내 죄를 그 좀 먹은 그 좀을 깨끗하게 씻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몸 물을 퍼주시고 죽으셨다. 그걸 믿는, 그 은혜로 그래서 나는 깨끗함을 입었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의롭다, 깨끗하게 되었다, 이렇게 인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영은, 이제 육신은 그러면 육신은 깨끗하게 안 됩니다. 뭐만 깨끗하게 된다고요? 영만, 그 사람 안에 있는 영만 깨끗하게. 그러면 이 영은 깨끗하게 되는데 육신은 더러우니까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원래 주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대로 돌아가게 하고. 그러면 영이 남잖아요. 이 영은 무엇을 입힐까요? 그냥 영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입힌다고요? 그리스도와 같은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입혀서 어디로? 에덴 동산 본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거기에 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텃밭이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집이거든. 그 하나님의 집으로 되돌아간다는 거예요. 이러한 구속의 역사를 위하여 농부가 동일한 형질과 형상을 가진 많은 열매를 기대하면서 씨를 뿌린 같이 참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도 친히 하늘의 씨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자 독생성자이신 그리스도를 이 하늘의 씨처럼 그리스도와 닮은 형질과 형상을 가진 많은 부활의 열매를 기대하시면서 지금처럼 그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되고 있죠. 많은 부활의 열매들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 위에
뿌리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열매는 누구라는 거죠? 보통 씨는 누구라는 거죠? 보통 성경에서 예수께서 씨를 뿌리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 씨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전부 다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런 뜻입니다. 말씀의 본체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에, 성경이라는 말씀에 그 말씀이 핵심적으로 담고 있는, 증언하는 것이 그 중심이 누굴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씨로서 이 땅에 심겨지는 것을 말합니다. 심겨지는 건 하늘에서 먼저 심겨지고요. 땅 위에, 예수께서 땅 위에 성육신 하셨잖아요. 요거는 땅에 뿌리는 겁니다. 그럼 뿌리고 나면은 이 뿌려진 씨는 뭐가 덮죠? 흙이 덮어서 씨가 흙 속에 묻히잖아요. 그게 뭘까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어서 돌무덤에 묻히는 거예요. 돌무덤에 흙이 뿌려졌는데 흙이 그를 덮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씨는 발아하지 못합니다. 조금만 그 해도 말라버릴, 얕게 흙의 속에 묻혀야 제대로 발화를 하게 돼요. 제대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돌무덤에 묻혀야만 뭐가 된다고, 거기서 부활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새롭게 다시 살아 부활하는, 마치 심겨진 씨가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자고 나고, 농부가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이 밤낮 시간이 지난 중에 발화하고 거기서 삭이 올라와서 이 땅을 뚫고 딱 올라올 때, 저 씨가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듯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것이 바로 오늘 주신 말씀의 26절이 담고 있는 비유의 배경입니다. 뭐와 같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그 씨를 땅에 뿌림과 같아.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이 나사렛 예수인 하나님의 생명의 씨인 자기를 누가 뿌립니까? 하늘의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땅에 심기는 것을, 무엇으로? 농부가 사람이 씨를 뿌리는 것 같은 그걸로 비유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핵심은 그 씨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본체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가리킵니다. 근데 내가 심겨 죽어서 씨처럼 심겨지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요? 사람이 그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아. 하나님 나라는. 그럼 결국 이제 왜 이게 하나님 나라와 같은지를 이제 이해하는 게 필요하죠. 뭐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때로부터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본체의 영과 신령한 몸을 입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그동안 하나님이 홀로 통치하신 나라에 뭐가 될까요? 왕으로 등극하거든. 왕이 계승을 한다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가 발생하느냐? 하나님이 통치하신 그때는 영적인 존재들밖에 없었습니다. 뭐가 없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영적인 존재들밖에 없었다니까. 근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100% 영이 아니라 뭘 입었죠? 사람의 신령한 몸이지만 몸을 입고 있어요. 원래 하나님은 몸이 없어요. 그럼 뭐가 달라졌죠? 왕이 새로워졌습니다. 새로운 왕에 맞는, 그럼 백성들도 그와 같은 백성들이 되어야 될까요? 아니면 여전히 영적인 존재들만 만족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바로 부활의 열매들이, 동일한 부활의 열매들이 그 백성이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은 왕이 인자이고, 그리고 백성이 신령한 몸을 입은, 그런 존재들이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은 왕이 인자이고, 그리고 백성이 신령한 몸을 입은 그런 존재들이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은 왕이 인자이고,
그러면은 그 백성들도 뭐 해야 될까요? 인자들이어야 되거든요. 인자. 사람의 아들들이어야 돼요. 인자들이에요. 그러면 그동안에 하나님을 섬기던 영적인 존재들, 뭐죠? 하나님 먼저 찾은 천사들, 그룹들, 스랍들, 용들, 이들은 뭐 하는 존재들일까요? 하나님을 섬기듯이 누구를? 바로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와 그 백성들 섬기는 자들입니다. 섬기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때로부터 하나님의 본체의 영과 신령한 몸을 입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와 왕으로 통치하는 나라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굽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은. 그러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곧 뭐를 대표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합니다. 하나님 나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면 그 나라를 구성하는 백성은 뭐가 누굴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피의 대속의 은혜와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아 깨끗하게 씻음받은 구속된 영이 신령한 몸을 입어 다시 살아 부활의 열매가 된, 이미 열매가 된 자들이 1세기 제자들이죠. 그리고 또한 다시 살아 부활의 열매가 될 21세기 저와 형제 자매의 여러분을 그 백성으로 하는 나라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나라가 언제 시작된다고요? 바로 농부가 그 씨를 땅 위에 뿌린 같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생명의 씨를 이 땅에, 이 세상에 뿌림으로부터 그거 흙이 덮이고 거기서 다시 살아서 발아에서 이제 많은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미 추수가 됐을까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자라서 열매를 많이 맺었다니, 그럼 추수 됐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추수 때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알고 지금 추수는 끝났고, 이삭 죽기를 하는 시대일까요? 이거 당연히 생각해 볼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당연히 생각해 볼 문제죠. 영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잘 익은 동일한 형질과 형상의 열매를 기대하며 농부가 땅 위에 뿌린 씨가 흙 속에 묻히며 썩어 죽어버릴 듯 하지만 27절의 말씀과 같이 농부가 밤에 자고 낮에 깨며 시간이 흐르는 중에 흙 속에 묻힌 씨가 발아하여 그리고 뿌리를 내기 시작하지만 어떤 원리로 그렇게 되는지 농부는 세밀하게 볼 수도 알지도 못합니다. 일반 농부는 어떻게요? 자기가 씨를 뿌리는 것까지는 할 수 있지만 이 씨가 흙에 덮이는까지 할 수 있죠. 물 주고 다 하지만, 근데 그 속에서 언제 이 씨가 발아해서 거기서 쪼물쪼물 뿌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서 머리가 나와서 어떻게요? 땅 위로 올라오는지.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과학적으로 이걸 직접 볼 수 있도록, 아시죠? 과학자들이 수를 내가지고 이걸 직접 볼 수 있도록 카메라를 붙인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런 것들이 하는 것은 볼 수는 있지만 어떤 원리로 그렇게 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땅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뭘 부여해 놨을까요? 땅은 각양 식물을 내고 열매 맺는 나무와 과일들을 내는 나무들을 내라. 이미 누구에게 명령해 놨다고요, 하나님이? 땅에게 그렇게 씨가 들어오거든. 아니면 원래는 처음에는 씨가 없어도 하나님이 강제로 땅에게 명령해서 땅이 그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들과 나무들을 만들게 했거든. 근데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저주를 받아서 더 이상 땅이 씨 없이는 스스로 열매를 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남자라는 씨가 여자에게 뿌려지기 전에는 뭐가 나지 않는다고요? 사람의 자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열매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은
아무런 열매 없이, 씨 없이 뭐를 만드셨습니까? 사람을 만드셨지만, 그러나 이제는 반드시 여자라는 밭에 남자의 씨가 뿌려져야만 열매를 맺게 하듯이 이 땅에도 스스로 땅의 열매를 모든 그런 걸 맺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요? 그 합당한 씨가 떨어졌을 때 그 씨와 동일한 형질과 형상의 열매를 맺게는 하나님이 명령해 놨다. 요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농부들은 그러한 원리를 알지는 못하지만 다만 뭐는 알고 있습니까? 28절의 말씀과 같이 지혜로운 농부는 오랜 경험으로 땅이 씨로 하여금 스스로 열매 맺게 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죠? 땅을 잘 그렇게 영양가 있는 땅만 탁 해가지고 씨를 뿌려 놓으면 땅이 알아서 뭘 맺게 한다고요? 씨를 열매 맺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유가 이 땅을 좋은 땅에 뿌렸을 때 하고 돌밭에 뿌려놨을 때 여러분 돌밭에 뿌려놓은 씨가 열매를 맺을까요? 안 맺을까요? 안 맺습니다. 못 맺습니다. 곧 어떻게 해요? 곧 해가 뜨거나 이러면 삭이 말라 터져버립니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땅이 핵심이 된다는 거죠. 열매 맺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 믿음이 사실로 확인되는 때가 바로 뿌린 씨로부터 돋아 땅 위로 뻗어나온 무엇을 볼 때? 새싹을 처음 보게 될 때. 그대로 땅이 또 열매를 스스로 열매 맺게 했네. 살아나게 했네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이 처음 삭으로 시작하여 심겨진 씨는 그 다음에 자라서 이삭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삭 안에 뭐가 맺히죠? 이삭 안에 알알이 그와 똑같은 뿌려진 씨와 똑같은 열매들이 연그러 갑니다. 처음에는 물렁물렁 하다가 점점점 어떻게 해요? 딱딱해져 가면서 익어갑니다. 이게 연그러 갑니다. 이렇게 이삭 안에서 충실한 열매로 연그러 가다가 완전히 익게 되면 이걸 그대로 놔둬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삭이 안에 열매가 다 익었어요. 익었는데 그걸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이삭을 담고 있는 줄기가 말라서 넘어지거나 하면 다시 땅에 어떻게요? 흙 속에 묻히는 게 아니라 그 줄기 안에 그대로 묻히게 되면은 이거 제대로 발화도 못하고 어떻게요? 습게 됩니다. 또한 비바람, 더위, 추위, 태풍, 벌레, 짐승 등에 의해서 손상당하기 쉽기 때문에 농부는 잘 보고 있다가 가장 중요한 농사에서 씨를 뿌린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추수할 때를 결정합니다. 이거 놓쳐버리면 농사 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반 농부보다 지혜로울까요? 안 지혜로울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지혜로운 농부이신데 언제 추수를 해야 될지 아실까요? 안 아실까요? 아시겠죠. 다 아십니다. 경험 많고 지혜롭고 부지런한 농부는 지체 없이 자기 스스로 낯을 가서 베든지 아니면 농사가 큰 농사를 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베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낯을 가진 일꾼들을 보내죠. 낯을 가진. 그래서 여기서 낯을 댄다 또는 낯을 보낸다는 뜻입니다. 낯을 든 일꾼들을 보내어 잘 익은 열매들을 수확하여 추수합니다. 이것이 29절의 말씀입니다. 1세기 당시나 21세기 지금도 도시를 벗어나서 야외에 어디를 가나 보게 되고 알게 되듯이 우리 조은준 집사님 맨날 보죠. 농사하고 그죠? 너무 잘 아시죠? 농사에 대한 거. 씨 뿌리고 삭이 나고 지나가시다 보면 내가 안 뿌려도 아이고 씨 뿌린 지 얼마 안 됐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알 수 있듯이. 그 다음에 그것이 익어가지고 추수할 때가 돼 가는데 내가 보기엔 추수할 때가 됐는데 왜 아직도 추수 안 하지? 걱정될 때가 있죠. 그래서 가서 아이고 주인 빨리 추수할 때 다 된 것 같은데 충고해주고 싶기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그걸
그런 타이밍을 하나님께서 결코 놓칠 수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농부가 그 씨를 땅 위에 뿌리는 일상의 경험에 빗대어서 순수한 영의 신이자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그 왕을 섬기는 천사들, 그룹들, 스랍들, 용들과 같은 영적인 피조들만이 존재하던 하나님의 나라를 장차 왕으로 통치하실 신령한 몸을 입은 하나님의 본체적인 영의 사람, 곧 인자 대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농부, 곧 영의 농부이신 주 하나님이 부활의 신령한 열매를 수확하고 추수하시기를 기대하시며 자기 자신을 하나의 씨로 이 땅 위에 뿌리신 것을 아셨고 이를 정언하고 계신 것임을 깨달아 알고 믿고 잘 박힌 진리의 못으로 심령 깊이 새기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 영적인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아시고 자기가 바로 앞으로 자기 뒤에 부활의 열매들이 쫙 일어날 걸 기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땅 가운데 하늘의 영원한 생명의 씨로 자기를 뿌렸다는 것을 지금 정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땅 위에 뿌림당한 씨가 후에 흙 속에 묻힘같이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새로 판 돌무덤에 묻힘으로 유대인들이 다 그날 저녁에 유대인들이 다 실망한 채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날이 저녁이 어두워지고 자고 아침이 밝아지고 깨고 다시 저녁이 되고 자고 다시 깨는 3일째 새벽에 3일째 새벽입니다. 3일이 완전히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3일이 시작되는 새벽입니다. 왜 3일이냐? 왜 3일째 부활하셨느냐? 여러분 이해하시면 유대인들의 사상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이 육체로부터 떠나잖아요. 그 떠난 영이 완전히 3일 동안 완전히 안 떠나고 어떻게 하느냐면 그 육체 주위에 머문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자기 몸이 부패하여 썩기 시작하면 뭐 한다고 하냐? 이제 들어갈 수가 없구나. 그러면 어떻게요? 그 영이 완전히 떠나간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 3일이 지나버리면 다시는 뭐가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부활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그들에게 맞게 3일째에 부활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 흙의 몸을 떠났던 원래 그리스도도 처음에 성육신 하실 때는 흙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신령한 몸을 또 하면 안 됩니다. 그 흙의 몸을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께서 나이가 들면서 자라잖아요. 그러면서 뭐가 바뀝니까? 그 겉모습이 바뀌었거든요. 아기에서 12살로 다시 30세의 청년으로 수염도 자라고 다 했습니다. 사람의 몸과 똑같아요. 그 몸은 어디서 취함을 받았다고요? 흙의 몸입니다. 그 몸은 신령한 몸이 아닙니다. 그래서 육체 입은 채로 막 벽을 지나가고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흙의 몸을 떠났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3일째 그 몸이 어떻게 됐다고요? 흙의 몸에서 신령한 몸으로 바뀝니다. 그 신령한 몸에다가 신령한 영이 돌아와서 그래서 영육이 다 신령한 그런 다시 살아서 부활 승리의 첫 열매로 수확되고 추수되심으로 같은 신령한 몸을 가진 부활의 많은 열매를 기대하시는 참 농부 되신 주 하나님의 작정대로 그 완성을 향하여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전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요?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땅의 신기심으로, 땅의 뿌림으로 하나님 나라는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왕이 예비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뒤를 따르는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핵심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땅은 특별한 땅 또는 세계는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세계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재창조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이미 완성을 다 창조를 완전하게 해놨기 때문에 이걸 새롭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뭐가 문제가 되겠죠? 땅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질적인 세계는 뭘 받았을까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저주를 풀어내는 방법이 뭐냐? 이걸 완전히 흙을 갈아엎듯이 밭을 갈아엎듯이 갈아엎고 불태우고 새롭게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던 왕이자 참 농부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체이시오 독생하신 성자 그리스도를 나사렛 예수로 하늘의 씨로 땅에 뿌림을 시작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통치하실 영원한 왕이 더 이상 순수한 영만이 아니라 신령한 몸을 지닌 하나님의 본체의 영의 사람, 곧 이걸 줄여서 한마디로 뭐라냐? 인자라고 해요. 인자. 이 인자가 영원히 계신 왕 앞으로 구름 타고 올라가서 그분 앞에서 뭘 받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통치할 왕으로 위임을 받거든. 세움을 받아. 이미 등극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고 왕으로 섬기는 부활의 의인들이라는 열매, 곧 그 백성들이 함께 자라 열매 맺기를 시작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가는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뭐라는 거죠? 이미 시작됐고 그걸 완성시켜간다. 완성시킨다는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이제 유일하게 남은 게 뭘까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얼마로 할지를 결정해놨습니다. 그러면 추수를 해서 그 대부분을 이미 모았다면 남은 것은 뭐만 남았겠습니까? 추수할, 알고, 그거 말하면은 일종의 이삭 죽기만 남아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시공간의 4차원 우주라는 물리적인 관점에서 제가 이제 물리학자니까 우리 눈으로 보이는 이 세계, 물질적인 세계의 관점에서 지구라는 땅 위에는 대한민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와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이스라엘 등등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존재하지만, 그래서 계속해서 흥하고 망하고 새로운 국가 이름과 정치 체제로의 변화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처음에 뭐로 시작했죠? 고조선을 시작해서, 그 다음에, 뒤에, 말하면 고려시대 또 삼국, 후삼국, 그 뒤에 있어서 결국 대한제국, 그리고 현재는 대한민국. 이 땅은 그대로 있지만, 나라는 어떻게요?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반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시공간의 4차원을 초월하는 영적인 관점에서는 나라는 오직 온 우주를 포함하는 하나님의 나라. 우주는 전체를 아까 이 에덴 동산은 뭐와 같다고 했죠, 제가? 하나님의 텃밭과 같다고, 집에 텃밭. 그 텃밭, 그것들이 다, 이 우주가 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한 부속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외에 다른 신의 나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신은 오직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러면 신적인 나라, 영원한 나라는 어느 나라밖에 없다고요? 하나님 나라 외에는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로 이미 모든 게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더럽고 저주받은 것들은 그리스도께서 이제 통치하시면서 이걸 싹 갈아엎으시고 불태우거나 해서 그 대신에 거기에 들어갈 언제 그 일이 일어나느냐? 추수가 완성이 돼야 되잖아요. 알곡 죽기도 다 끝나야 되잖아요. 그러고 나야 불을 놓고 땅을 갈아엎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이제 마지막
이삭 죽기가 끝날 때냐 아니면 아직도 추수하는 중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다만 물리적인 관점에서 지구상의 각 나라를 방문하거나 간접적인 방식으로도 스스로 그 나라의 존재를 깨달아 알고 믿을 수 있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방문하거나 간접적인 방식으로도 스스로 그 나라의 존재를 깨달아 알고 믿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뭐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 제가 물리학자로서 뭘 가지고 있다는 거죠? 시공간이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물리학적으로 연결시켜서 언더스탠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그렇지 않은 일반 목사님들은 그걸 말씀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우리가 어디 있는지 여전히 몰라요. 다만 그냥 하나님 나라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죽어서 어디로 간다고만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 간다고만,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다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다만 뭐로 자유로운 어디든 마음대로 가서 하나님 나라 어디든 마음대로 가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뭘로? 사형수로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일 뿐이라. 그 사형수를 이제 그 감옥에서 꺼내서 깨끗하게 씻어서 의인으로 만들어가는 일을 누굴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거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 자가 누굴까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오신 분이 가르침을 진실로 믿거나 믿지 않는 것은 각 개인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예수께서 그래서 회개하라!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에이, 무슨 말이야.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각 개인의 선택에 대한 책임도 당연히 누가 받을 몫일까요? 그 사람의 받을 몫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 사람이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있기도 하고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 개인의 선택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와의 존재와 그 본성에 대하여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 되시는 자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아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본체요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시는 믿음의 의인들로 세워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이러한 의인들이 바로 부활의 열매로 참 지혜로운 참 농부에 수확되고 추수되는 것을 깨달아 아시고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참 농부가 직접 추수를 하지 않습니다. 이 추수하는 자들은 누굴까요? 예수께서 씨 뿌린 비유에서 추수는 천사들이 합니다. 천사들이. 아시겠죠? 하나님이 그 천사들을 뭐하러? 누구 추수해 온나? 알고 말하면 이삭주 온나? 이렇게 하신답니다. 그래서 저 신천지나 이런 데서 뭐 사람을 보고 추수꾼이네 이렇게, 그건 다 그냥 사람들이 그냥 생각할 뿐이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그 말대로 그냥 가서 전하는 일은 할 수 있어도, 아시죠? 그 생명을 자기가 임의로 취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21세기 지금은 이건 열매의 추수를 기다리는 때일까 아니면 추수가 끝난 땅 위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때일까요? 하는 이런 질문에 간단히 답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처럼 하늘의 신령한 생명의 씨가 뿌림받은 때로부터 창농부 되신 주 하나님은 첫 번째 집단 추수를 언제 하셨느냐? 주후 70년. 이미 지금으로부터 약 1900년, 2000년 전에 이미 뭐 하셨다고요? 추수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감옥소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감옥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따로 빼신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만 누구를 통해서 말씀의 씨를 직접 뿌리셨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가 알곡들이 자란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거는 들판들이,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텃밭과 같은 것이고, 나머지 이 세상 우리나라와 포함한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딜까요? 그냥 들판입니다. 들판. 들판에 뭐가 뿌려졌다고요? 그냥 아까 좀 먹은 씨들이 뿌려졌기 때문에. 그들로서는,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이쁘다고, 보기에 아름답다고 하는 열매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다? 바로 이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는, 말하면 복음의 그 말씀을 가진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와서 그들 중에 일부를 뭐라는 거죠? 그 영을 씻어주기죠. 그래서 거기에서 바로 일종의 뭐가 된다는 게, 깨끗하게 된 씨들이, 그것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치 들판에 뿌려진 마치 좀 먹은 씨와 같은 그들에게서 하나님께서 그냥 이삭 죽기를 하시고 계시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몬교회 지체된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은, 그래서 첫 번째 집단 추수는 이미 끝났습니다. 언제요? 주 70년에 집단 추수 끝났습니다. 그러면 뭐만 남았습니까? 이삭 죽기만 합니다. 지금은 이삭 줍는 시대입니다. 이삭 죽기가 곧 끝납니다. 예몬교회에 지체된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생명의 본체이신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나 자신이 알곡으로 잘 익어가고 있는지를, 또는 내가 지금 땅 위에 떨어져 있는 뭐와 같다고요? 이삭과 같은데, 이 이삭이 잘못하면 땅 위에 떨어져 오래 있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하면 썩어버릴 수 있잖아요. 항상 뭐가 나를 썩게 만들 온갖 도전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추수되기 전까지 항상 뭐 해야 될까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일들을 계속 하셔야 한다. 그 이삭 죽기가 끝나는 날에 마지막으로 땅을 새롭게 갈아엎고 그 잡초들을 불태우실 종말의 때를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이 지나가고 있음을 깨달아 하시고 믿고, 믿음의 의인으로 부활의 열매로 수확되어 추수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월이 지나감에도 나 자신이 알곡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으며 익어가지 않는다면 추수되기 전에 결국 썩어 먹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늘 가지시고 익어가기를 힘쓰는, 그래서 늙어가지 마시고 뭐 하라고요? 익어가야 한다. 익어가는 길을 힘쓰는 지혜로운 참 성도들이 되시기를 영원한 생명을 잉태한 하늘의 씨와 같은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